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지금 지휘자가 연수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돌아올 때가 곧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휘자가 없음에도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람 한 번 더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손을 꽉 잡고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뭐가 잘 나온지 모르지만 여하튼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잘 나왔구나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드시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다 소외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교훈을 삼고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지내던 그 역사적인 경험들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누구에게 본보기 되죠? 지금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지 않느냐,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1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참 여러분 환난의 역사 아닙니까? 고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편안한 날이 그다지 많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중동의 문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파급되어진 전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말 그대로 환난의 역사인데, 고난의 역사인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끈질기게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 경제의 80%를 직간접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가고 있고, 미국 경제는 거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독차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런 탁월한 인물들을 길러내게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배경,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은혜책에선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개의 수레가 있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교육이라는 바퀴다. 그리고 다른 한 바퀴는 신앙이라는 바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과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을 있게 했다, 이렇게 어느 책에선가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것,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효과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눈여겨보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좁은, 강폭이 좁고 물도 많이 흐르지 않는, 지금 우리 한국의 개울과 같은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이 흐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기 때고, 그리고 여러분 강이 완전히 그 범람할 만큼 물이, 수량이 풍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건너기 직전의 요단강은 강폭이 넓을 뿐더러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을 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12명을 불러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기념비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기념비를 여호수아가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 끝났다 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이런 고생 속에서 그들의 소중한 경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경험,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 2016년도에 경운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장로님 되어 계시고 권사님 되어 계시고 집사님들이 되어 계시고 성도들이 되어서 이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2016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것인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건넜다고 거기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이 부모 세대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세요.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육지를 밟았을 때 그 밟았던 그 땅, 그 섰던 그 자리,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길갈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이 길갈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길갈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여러분, 21절 24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 자기들이 경험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런 일들, 이 많은 일들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까? 이것을 이 부모 세대가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됐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알게 할까? 이걸 여러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모 세대는 두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후일에 네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후일의 자손들이 여기에 왜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묻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부모 세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회를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교육은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찾아서, 좋은 학군을 찾아서, 명문이라고 말하는 학교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넣으면은 그 학교가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은 어떻게든지 수성구로 가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거기 학군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만 보내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가 교육열이 높은 것을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뭐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높은 교육률 말미암아 이 사회가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성장하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잘 되던가요? 오히려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보내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10시, 11시에 돼서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뭐 새벽에도 그리고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또 6시까지 또 나가고 이런 생활하는 학생들은 가정보다도 학교나 학원에 있는 생활이 더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그렇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학교의 학생 선생님들에게 학교에다 맡겨놓고 학원에다가 맡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상머리 교육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교훈하죠. 훈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네 공부하라는 거 내 잘되라고 하는 거냐?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공부를 잘해야 네가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보내고 공부 잘하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엽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노엽게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목적,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교수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자기 말에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입으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죠. 그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해라는 말이에요. 내 목적,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꿈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뭔가, 그것 가지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아들과 딸에게 어떤 교육의 기감이 되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에 아빠 나 아빠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 같아요.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요 라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에 대해서 자녀 세대가 이 기념비가 뭐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또 보세요.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땅, 첫 번째 땅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의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눈으로 지금 보게 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녀 세대도 그 자녀 세대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이 자녀 세대가 아빠 이 기념비가 뭐예요? 이 기념비가 무슨 기념비예요? 묻는 자녀들에게 이 기념비는 우리가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우리를 이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었단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든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여러분 잡은 것처럼 느껴지만, 얻은 것처럼 느껴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이 실패되어지면 전부 다 실패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고, 아이들이 없다고, 주일학교가 없고, 한국교회 안에 절반이 6만 교회 가운데 3만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6만 교회 가운데 80%가 청년부가 20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년 버티겠습니까? 몇 년 버틸 수 있는 숫자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부가 이삭 청년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두류공원 저기 역 주변에서 전도활동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기도해달라고.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 전도에 대한 영혼구령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유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여러분 교육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신혼부 40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나는 50대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정렬과 신앙에 대한 정렬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달 방법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이 신앙이고 신앙이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더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벌어졌다. 우리는 저 넘실대는 강물이 어떻게 건널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넘쳐 흐르던 물이 벽처럼 갈라지고 우리는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났단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부모 세대가 증거하는 하나님, 부모 세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 세대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때 살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에게 해준다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폼 잡고 건너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산지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그때 건너가 강물이 갈라지는데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더라.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폼 나든지 세상에, 이야,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응?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참 대단했지. 그때 아버지가 참 대단했지. 내 자랑해, 막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엄청난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곁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웠지만, 우리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더라.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요단 강물도 마른 땅처럼 갈라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 세대가 당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과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더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접할 때는 말 잘 듣습니다. 울면 젖 물리면 그치고, 찡찡대면 밥 먹이면 그치고, 말 잘 듣습니다. 머리 좀 굴고 보세요. 밥 먹으라 하면 안 먹는다.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면 저거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커보세요. 여러분,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안 나옵니다. 이야기 안 한대. 1년이 가도 아들하고 말 한마디 못 붙이는 아버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쌍머리에 밥 못 먹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부모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나는 잡으려고 해보지만 나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나는 아이를 돌봐주겠다라고 온갖 힘을 다해서 애써보지만 아이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떠나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여러분 방치해두면 될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찬바람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인생의 찬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이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살 길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곁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에, 헤맬 때에,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세대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부모의 도움이 자녀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을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재산 남겨주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가 재산만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은 오히려 비극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자들의 자녀들이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의 삶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 날보다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무아무개 장로님 생각, 그 장로님 이런 분이셨어, 그런 분이셨어. 아무아무개 권사님, 그분 권사님 생각, 그런 분이셨어. 그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간 이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앉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폭풍우들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은 폭풍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폭풍우에 직면했을 때, 나의 도움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8장 29절에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들에게 누구를 알라고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아버지 다윗,
그래서 아들아 나를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알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내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야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얼마나 귀한 유산이에요.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부모, 많은 잘못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보다도 다윗은 아들에게 자기를, 그 연약한 자기를, 그 부족한 자기를, 그 무기력한 자기를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 어른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를,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